오늘은 마태복음 122번째 시간으로 나를 지켜낼 수 없는 나를 지켜낼 수 없는 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나의 단점을 깨닫고 내가 변화되리라 라고 다짐했다가 그 다짐을 지켜내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했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이제 오늘 딱 내가 그래 다이어트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녁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딱 집에 갔는데 이럴 수가. 엄마가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너무나 맛있는 음식. 돈가스, 탕수육, 햄, 이런 거 막 너무 맛있는 걸 해놓는 거야. 그래서 순간 그 음식을 보자마자 나의 그 다짐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저녁을 먹은 다음에서 내가 오늘 다이어트를 하기로 다짐을 했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엄마한테 짜증을 냅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나한테 내가 저녁에 맛있는 걸 준비를 해놔가지고 나로 저녁을 먹게 만들고 그래. 사실 근데 여러분 엄마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렇죠? 나 혼자 그냥 다짐하고 지키지 못했던 건데 괜히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실망스럽기도 하고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짜증을 내게 되는 거죠. 사실 나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그죠? 아마 그런 경험들 한 번쯤은 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짐을 해놓고는 지키지 못하는 그 나를 보면서 실망했던 감정, 부끄러웠던 감정. 여러분 그것이 또 때로는 나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두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부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래요. 70절을 보니까 그냥 부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72절에 가서 보니까 맹세하고 부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4절에서 보니까 저주하고 맹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점점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에게 생명의 위협, 생명의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인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곳까지는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 호언장담했던 정말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지켜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강하게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했던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에 의해서 혹은 여러 가지 욕심들 혹은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약속들을 지킨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삶의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더욱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 원고를 쓰다가 지금 제 곁에 있는 그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제가 이 원고에 뭐라고 썼냐면 제 곁에 계신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가장 소중하다. 왜냐하면 어려운 중에서도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이 교회를 여러분이 같이 섬겨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어떤 분들보다도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그 호언장담,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 얘기했던 그 다짐, 그 결단 너무나 그냥 불어서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먼지와 같이 그냥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그런 다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얼마나 힘들고 포기해야 되고 싶은 상황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 자리를 이렇게 지켜줄 수 있었을까? 참 감사해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참 저희 곁에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베드로는요 생명의 위기 앞에서 그 결단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게 됩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통곡했다 그래요. 심히 통곡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 예상이 되십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나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나?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곡하며, 그냥 통곡한 게 아니고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울음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울음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울었던 울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얼마나 연약한 존재로, 정말 부끄러운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마가복음 14장으로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7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부인한 거예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랑 조금 다른 표현이 있는데 여기 보면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랑은 조금 달라요. 베드로가 지금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두 번째로 울었다라고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닭이 지금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기 전에 한 번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 울음의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울음의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중에 닭 울음소리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친 그 위기 상황 때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닭이 두 번째 울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가? 라고 하면서 정말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여러분, 또 베드로의 이 통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본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60절입니다. 제가 보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은 다른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시선이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시선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신 것이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한 시선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보시는 그 예수님, 그 마음은 이런 것이죠. 그래, 그게 너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야 라는 거죠. 그 시선을 느낀 베드로의 마음,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심하게 통곡했던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세 번 부인했는데 그게 그냥 죄송해서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뭔가 배신한 것 같아서를 넘어서서 더 큰 그 감정의 그 어찌할 수 없음을 가지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하면서 그 심히 통곡했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겠다고 수없이 결단했었던 순간들을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단 중에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모습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싸우다 지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안정감을 가지려는 그런 용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약함, 그 약함은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야, 이 베드로, 이 녀석 믿음이 이렇게 없냐? 죽음, 이 생명을 걸고라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니, 또 그렇게 얘기하셔서도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그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인간이 가진 연약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조언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만 내가 그 상황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조언하고 충고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내가 그 상황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행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매우 어려운. 왜?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야,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는 그 게으름은 오히려 굉장히 타당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당연한 일, 혹은 고쳐낼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야, 너 왜 이렇게 감정대로 행해? 감정대로 행동해? 이렇게 쉽게 말하면서 화내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나 스스로 그 감정이 다운될 때는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며 살아야지, 섬겨야지, 살아야지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내가 그 삶을 살아내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상황에 이르기 전에는 분명히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하며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상황이 되기 전에는 누구라도 다 그렇게 헌장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다가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베드로 오늘 예수님의 그 생명의 위기, 예수님의 그 체포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자기의 위기라고 여겼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연약함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끄러울 수 있어서 말을 할 수는 없어도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더 센 척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어쩌면 무던한 척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의연한 척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연약함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서 꼭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연약한 존재,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결단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인 나를 위하여, 나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들, 매일 기도하고 막 매일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거야. 너가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 그때 너를 살려내기 위해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신앙은 누가 더 믿음의 어떤 행위를 많이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얼마나 나의 연약한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존하며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싸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누가 기도를 더 많이 했니?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읽었니? 누가 더 교회를 매일매일 기도회를 어디 가니 많이? 여러분, 이런 걸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 없이 그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그 인식 없이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으로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이 마음이 없으면, 난 연약한 존재라서 주님이 필요해요,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학적으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도 설교자가 정말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죄인인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라는 이 절절한 소망이 없으면, 이 절절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설교는 그냥 논문 잘 써놓은 그 논문을 읽는 것밖에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모두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출발점으로부터 이제 여기까지 나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연약함이라는 출발점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산성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나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이 혹은 의연한 것 같이 살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연약한 사람이니까 나는 나 스스로도 나를 지켜낼 수 없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지켜낼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기독교적 인간관은 인간의 아담의 타락 이후
그 죄로 말미암아 나를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 존재예요. 자신의 결단도 자신의 생명도 지켜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 연약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약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라고 하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는 훗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베드로를 귀한 사도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없이 실망스럽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살려내시기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나의 연약한 존재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모습 그대로를 드리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버텨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